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결국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 성경을 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두 가지로 주셨지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겁니다.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누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쓰여진 것이 구약이고 후에 쓰여진 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그냥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 백성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시편 110편 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주님이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께서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주님, 구원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오실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와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가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고 그 이름은 갈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사람이 구원자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구원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절대로 구원자 이름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7장 2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계명이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세 분에 계시는데 그분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이거는 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로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사랑, 필레오.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홈레스 피플, 가난한 자들, 나그네,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필란드로피아 사랑이래요. 그리고 동물적인 사랑, 섹스, 그런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우리 속에 없잖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너는 나와 이웃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이웃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23절에서 주시는 두 가지 계명,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들은요, 율법 하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잖아. 율법 하면 그냥 듣기도 싫어. 율법 하면 무조건 무거운 짐, 그거는 지킬 수 없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그 모세가
모세 설교 중에 기록된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는 겁니다. 쉽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해가시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 하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기대면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말씀에 보면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명이 무겁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들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즉 다시 말해서 유치원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길잡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욕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모든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데 맞습니다. 맞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은 필요 없어 하면서 말씀을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무섭다니까. 왜? 구약에서는요 간음한 것을 죄롭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읽으시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벌써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 죄를 범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나 만들게 된 거예요. 본래는 한 가지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가지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만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목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는 게 아니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어요. 이거는 시소와 같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육체의 일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시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에 내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일은 점점 낮아지고 육체의 일이 더 강하게 부상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시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이거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임한다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시는 생각,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율법은 그냥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그냥 완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가시죠. 인간적인 사랑, 뭐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안 해도 저절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육체의 그런 죽은 행실들이 그냥 싫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이 담배 안 끊어져요. 그래서 담배 끊으려고 맨도날로 여러 번 자르고 해도 안 돼. 씹어 먹어 보기도 했어도 안 돼요. 먹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해도 안 끊어져.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담배 냄새가 그냥 싫어져요. 그냥 싫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술,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이기심, 교만,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뭐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육신의 일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할 때에 죄는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실패한 이유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그냥 제약 가운데로 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 관계가 진하면은 모든 죄는 저절로 없어져. 왜? 죄는 주님이 없애잖아요.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서 주님이 없애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발에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막 웁니다. 울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주인 되는 시몬이 가만히 보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데 그 죄인에게 발을 맡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 텐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아 온나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내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에 붓고 발을 닦겠다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막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지가 묻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먼저 집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에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는 물 항아리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하고 너는 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진한 관계를 가지면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잖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이 많다는 것은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사랑이 적다는 것은
적은 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적어. 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은 적어. 별로 그거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전도의 문이요, 두 번째는 휴거의 문입니다. 휴거될 때 우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기둥이란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보직이죠. 우리 이 등대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기둥이 누구냐 하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기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냥 지붕이 내려앉아 버려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보직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랑. 그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있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다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사랑만 하면은 율법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버리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어리석은 거지. 그 아가페 사랑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사랑달라 하면 우습지.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보 용돈 좀 오늘 뭐 살려고 하는데 돈 좀 줘 하면 주지. 맨날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뒤에서만 소리만 지르고 밥도 안 해주고 하는데 여보 내가 물건 살려고 하니까 돈 좀 더 하면 없어! 하잖아요. 없어! 똑같은 거. 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때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시거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다 기록되어 있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그거는 뭐 누구 제한 없어.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든지 누구든지 다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너는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줄게. 이게 없어요.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신앙생활 한 20년 됐으니까 괜찮아. 내가 성령 줄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성령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리 부부가 예수 믿고 기도방을 정해놓고 직장 갔다 오면 그때 회사에 다녔으니까 갔다 오면 일찍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도 못 됐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덮치는데 저는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강한 능력이 나를 덮치는데. 이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바람이 불면서 아니 다락방에 문이 다 잠겨있고 실내에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막 안 날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불이 오면서 사람들을 막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제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님이. 그 성령 받아버리니까 두려워서 숨어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문을 걸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다 열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모든 율법이 그냥 완성되어 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들을 모으셔. 사랑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아주 듣기 좋은 말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스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가페가 없으면은 그건 하나의 꽹가리 같아.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때는 그동안 누가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스러운 말,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가페가 없으면은 그건 하나의 꽹가리 소리다. 꽹가리 소리. 2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보세요. 능력 얼마나 좋아요.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거요. 은혜가 충만해.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모든 믿음도 다 가지고 있어.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야, 진짜 신앙 좋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환자가 와서 기도회가 안전병이가 일어서 암이 기도하니까 떠나가. 그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서 예수님 앞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했어요. 그 자기 자를 막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너 모른다 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갖가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아가페가 없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가지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도와주고 손발이 닳도록 섬겨주지만은 그게 아가페가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누가 능력 행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누가 예언해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참. 너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종결되어지는데 저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받을 수 있대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그분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 그럼으로써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잖아.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이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죠. 사랑으로.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너 영을 분별하라 했어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안 그러면 마귀의 영을 받았다 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 문제,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 속 사람이 성장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영적인 가난한 아이예요. 이 가난한 아이가 사랑을 묻고 자꾸 자라가야 돼요. 결국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 다 연결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4절에서 1장 4절에 7절까지입니다. 읽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4절입니다. 5절, 6절, 7절 읽을 텐데 4절에서 보면은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행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마지막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가페가 없었잖아.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잖아요. 그 믿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덕이 있어야 돼. 믿음에 덕을 셔야 돼. 또 올바른 덕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 그럼 절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경건 있어야 되고 또 행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 그러면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그는 뭐냐? 바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속에 아가페가 없어.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라든지 스톨게 사랑, 필란드로피아 사랑,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어.
그것으로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를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펌프질하는 펌프 알죠? 펌프에 처음부터 펌프하면 물이 안 올라와. 그런데 그게 마중물을 부어주면은 지하수에 있는 맑은 물이 올라와요. 그것처럼 내게 있는 사랑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안 주셔. 비록 내 안에 아가페는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내게 있는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말씀이 지켜진다. 저절로. 내 속에 있는 죽은 행실들이 저절로 떠나버려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해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복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은 가장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가지고 어떤 물질로 형제를 섬길 때 그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도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섬기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면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잖아.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 자랑하잖아. 그는 주님 앞에 열매가 없어요. 이미 사람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로 해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또 불평하면 안 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잖아. 그 자체가 벌써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은 그게 죄가 없다 했죠. 죄가. 모세 가시들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죄가 없어. 죄는 치워야 되잖아. 어떤 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막 불평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 불평한 것을 해결하려면 또 교회가 복잡해. 이 사람 저 사람 달래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복잡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율법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